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 아세요? 이화여대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40번 이상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경구의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경구 씨가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그는 말하기를 아니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에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끝까지 시청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진심임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가 방송 중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고난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지금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은 평범한 삶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장애 시인이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말도 못하고 오직 오른손 집게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항상 저렇게 웃고 있지? 혹시 뭔가 지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잠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를 대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깊은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영성이 깊은 시인입니다. 우리 같은 건강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깊이가 있었고, 높이가 있었고, 넓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화를 내면서 살겠느냐고. 헬런 켈러 여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없는 것으로 불평할 시간을 갖겠는가? 항상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이 알지 못한 더 귀한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가 봅니다. 인생의 스승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담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높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높이 올려야 하는 건물일수록 더 깊이 파내야 하는 것처럼 계곡이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이처럼 고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직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사는 의미,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의미 상담이 뜨는 이유인가 봅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의 의미를 알면 견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모진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어온 어머니들처럼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고난을 친구 삼고 고난과 대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는 암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암과 대화하며 암과 타협하며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지혜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내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한 단계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수 속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고 실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비로운 것이며 고난은 기회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용감하고 품위 있게 낭만적으로 맞이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멋진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도 그런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이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선을 믿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기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대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대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